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설교죠. 그리고 첫 번째 설교는 2장 14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오순절 설교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를 치유하거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을
마음껏 주머니에서 꺼내서 치유하고, 이제 사용 안 할 때는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쩔 때는 썼다가 안 썼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각 개인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 그게 치유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개인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권능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경건으로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경건하고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좀 나타나 있거든요. 그게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리고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신다고요? 의인의. 그러니까 의인은 바꿔 말해서 뭐예요?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나의 권능으로 이 치유의 역사를 일어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의 경건한, 그러니까 경건으로도 이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의인이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건으로도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와 또 이제 요한도 나오죠. 요한은 치유에 있어서도 어떠한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행실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경건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러한 자들이 치유를 할 수 있을 거야. 경건하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움만 의지하여 치유를 선포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 이름으로 했대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이러한 믿음에는 우리 어떠한 공로나
우리 어떤 행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하더라도요, 그 치유를 일으킨 사람에게 영광 돌릴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데를 보면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 사람이 기도했더니, 아,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나에게 기도를 받아. 그리고 나에게 헌금을 해. 나에게 헌금을 하면 내가 치유의 기도를 해줄게. 이건 도를 넘은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이 자신의 권능으로 했다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누구더라도. 진짜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5절에 보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이거를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러한 주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결론을 줘줘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을 줘주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볼까요? 26절에 거기에도 결론 부분이 있거든요. 결론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이렇게 되는데 이 종이 누굴까요? 이 종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종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26절의 종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게 헬라어로 파이스예요. 파이스. 근데 이 뜻이 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무엇으로 아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열매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랑 지금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읽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도 하지 않아놓고 좋은 열매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건 지옥에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의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18절부터 중요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뭘 전했다고 그래요 지금?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줄일게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지금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자기는 그걸 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줄였고요, 사도 베드로도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전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고 미스터리한 일이
한국교회에서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전하라고 말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같이 햇병 아래 전도사라 아무리 외쳐도 안전하지.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성경을 봐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전했는데 왜 안 전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죽으면 지금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까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요, 회개와 믿음. 오늘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뭐가 필요하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좋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가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진리의 회복. 구약 선지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개예요. 주제가 다 회개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구약 성경 놔두려도 지금 신약 성경을 보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다 신약 성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는 그냥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아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데 몰라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